오늘 제목이 세계복음화 위한 합숙 훈련입니다. 핵심 요절은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번 주 성구 암송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권세를 끊임없이 아침 또 낮에 밤에 사용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고 또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비밀을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이 비밀을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그런 우리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직의 이 제목을 주셨는데 부르실 때 이방인과 또 임금들 앞에 서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 처음부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난 이렇게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라는 제목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천명이요. 그걸 붙잡을 때 천명과 소명이 정확하게 발견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하리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영원한 증인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아직도 제자들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직도 선생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선생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뭡니까? 헤롯 성전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굉장히 오랜 동안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4개 군단을 이끌고 헤롯 성전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짧게 봤을 때는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함락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굶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신명기도 나타났지만은 서로의 인육을 먹게 되어지고 막 그런 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들이죠.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만 알려달라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원들 또한 그들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적인 정치적인 그런 다윗 같은 그런 왕을 보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뭡니까? 아버지께 있다. 천사들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내가 예수다,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깊은 산골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자칭 메시아의 그 왕관을 쓰고 그렇게 또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시티 한 도시 안에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뭐 나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런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집단 살인 사건들이, 집단 막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막 담임 선교해 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몇 일 몇 시에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막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는 그런 허구맹랑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전도자 만나서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 사람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시기와 때를 아버지께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13절에 뭡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고 뭐 그때까지 예수 막 끝까지 견디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성화를 시켜 나가셔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청년들 라틴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코람데요. 라틴어 가운데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하고 데우스하고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다. 그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영어로는 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In front of God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회 때 어떻게 보면 태영아부터 유아 유치, 초등부, 중고등부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하나님 통해서 세워지지만은 청년회 때가 딱 되어지면은요, 온전히 in front of God,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의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 그런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되지 않을 뿐더러 자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다. 그리고 낮에, 그리고 밤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딱 되어진다면 우리 청년들의 모든 직장 현장 속에서도 일하는 그 속에서도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에 대한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려다 보니까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직장 노예로 가고 또 감옥으로 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장군이 봤을 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회 때 코람데오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많은 걸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코람데오의 축복, 혼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서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죠? 요즘 직장생활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코로나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장님 섬기면 돼요. 직장 상사 그렇게 섬기면 돼요. 조금 이상한 직장 상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그죠? 평생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내가 평생을 두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러다면 당연히 뭡니까? 나는 평생을 두고 동역자가 되겠다. 평생을 두고 보호자가 되겠다. 평생을 두고 나는 식주인이 되겠다라는 제목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내 목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전도자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여집사 베베,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두루마리 성경 하나를 전달하는데 그 여집사 베베에게 보낸 것입니다.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요, 나의 식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평생을 두고 1, 2년, 20년 섬기다가 졸업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청년들은 이 제목을 가지고 늘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의 종이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길 것인가? 올라오는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롤 모델의 이 축복을 전달할 것인가?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우리 청년들은 뭘 본다고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비전의 축복을 미리. 어린이들은 장래의 일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지만은 젊은이들은 뭡니까? 다가올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축복을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뭡니까? 집중의 시간,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5가지 합숙이 나옵니다. 그 5가지 합숙의 중요한 키가 바로 뭡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에 내가 집중하느냐, 내가 보고 내가 말하고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숙을 갔다 오신 분들의 특징이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오기 싫다. 더 은혜 받고 싶다. 안 오고 싶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4박 5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니까는 이제는 뭡니까? 변화산 합숙부터 시작해서 마가다락방까지 중요한 응답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진다면 모든 응답들이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낮에 밤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고 안 좋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 청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청년들이 깨닫고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11절까지죠. 이걸 쭉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이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깊이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복이, 그의 주인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람데오의 축복을 누릴 때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깊이 오늘 또 여러분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나의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나의 안 되는 것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축복을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세상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코람데오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이, 우리 청년들의 직장이, 우리 세우는 게 모든 산업의 그 직장, 그 속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최고의 성령 충만의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환난 시대, 24절과 2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시기와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합숙하면서 훈련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중요한 합숙입니다. 5가지. 훈련받는데 왜 안 되는가? 그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는데 저 꼬라지가 와 그래? 그 사람 교회 안 다녀봐요. 그 꼬라지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구원받고 교회 다니니까 그나마 그러지.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아마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내 꼬라지는 그죠? 안 봐도 뻔하죠. 그리스도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기회를 얻었잖아요. 해외 가지 않아도 계속 메시지가 계속 237 센터에서 계속 메시지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의 특징은 몇 명을 빼놓고는 다 어부 출신이에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또 12절에 산으로 데려가셔서 진짜 복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뭡니까? 2명씩 짝을 보내서 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너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갔다 오고 나서 포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봐야만이 우리가 왜 구원받은 게 감사한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또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치유 현장을, 또 칠병여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언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지구가 생기고 처음 충격적인 고백이 났는데, 그 고백이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해보시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일 안 돼도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시고요, 짜증날 때도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고민 있을 때도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시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데 코람데오의 축복, 이것만 다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입니다. 절대 계획 5가지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데리고 간 거예요, 변화산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빨래처럼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바로 변화산 합숙입니다. 변화산 합숙을 통해서 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절대 갱신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옛 사상, 옛 이념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엘리야, 모세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 이 모든 틀에서 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이 속에서, 코람데오의 이 단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깊은 묵상이 되어지고요, 우리 청년들이 깊은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 뭡니까? 갈보리산 합숙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운명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사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 끝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구나. 여기에 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나는 단지 코람데오의 이 축복을, 이것만 이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문 밖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갈보리 그 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죄패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교회화시킬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는 요원인 너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갈보리 산의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가서 뭡니까? 237 빈 곳으로 가서 그리고 뭡니까? 세례를 주고 쉽게 말해서 제자를 삼고 교회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재생산의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뭡니까?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감람산 치유합숙입니다. 치유합숙.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다시 제자들이 뭡니까? 그 갈릴리로 가서 어부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지만 막 베드로를 그렇게 막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영적 상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네 라고 할 수 있을.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사명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합숙은 뭡니까? 언약 잡은 사람들 불러서 이제는 뭡니까? 감람산 합숙입니다. 감람산 합숙을 통해서 중요한 미션을 딱 전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다 끝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는 곳마다 나타내셨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탄이 결박당하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확신입니다. 확신과 중요한 미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갔는데 그분이 본인은 50%만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사역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주에 현장 복음 메시지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걸 딱 같이 나누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본인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꼭 50%만 믿었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들어갔거든요. 몇 년 들어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을 보면은 뭔가 있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역을 쫙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그럼 목사님 이 교제를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못하니까 이 교제를 다음 주에 오셔서 다시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확신과 중요한 미션을 다 붙잡으면요, 가지고 가면은요,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미션을 잡은 사람과 안 잡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미션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갔는데 죽음과 상관없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들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냐? 1장 14절에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금요일 날 우리 조재희 권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승하를 이제 누군가가 사역자가 양육을 하면서 승하야, 너 지구상에 너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너를 구원하시러 오실 거야. 믿니?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 유치원생이. 근데 그 옆에 들었던 엄마는 아니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를 포럼을 하더라고요. 지구상에 단 한 명, 나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에 대해서 미리 미션을 주고 바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그 기다리고 했던 그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합숙입니다. 이 속에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입니다. 위드의 비밀. 그렇죠?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에 집중할 때 바로 뭡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삶의 괴로움과 지쳐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저는 요즘 들어 그걸 참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초월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결국 고통이요. 그게 힘듦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바로 예언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주시리니 약속된 것입니다. 스가랴 6장 4장 6절에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고 사도행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바로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순절날 이름에 그 시간표가 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드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합숙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실제로 기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3단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정말로 기도가 되어집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로 복음이 누려집니까? 우리 청년들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들이 딱 섬겨보세요.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경우는 때로는 영상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만 고요한 시간을 딱 갖는다면요, 그죠? 굉장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호흡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의 뇌까지, 우리 영혼에 복음이 깊이 저장되어지고 입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합숙훈련의 주제는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도의 키가 뭡니까?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권능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른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 아침에 일어나서 꼭 코란데오의 이 단어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굉장한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비엘리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만 들어간다면, 이번 산업선교 때 전문인들에게 복음만 들어간다면,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의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직장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복음의 비밀이 누려지지 않는 그 청년들 마음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 힘을 주셔서 그들이 코람대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